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 하나님 나라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가라지, 즉 잡초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곡식만 자라는 논과 밭은 없습니다. 곡식이 심어진 곳에 언제나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마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악과 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중에 떠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령 같은 실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내면에 이기적인 탐욕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과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르고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팔려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훗날 자신을 배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도중에 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지상의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알곡, 즉 구원받은 자의 총수로서의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구별은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신자, 즉 가라지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고 가라지를 제거하는 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악이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근절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대상들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즉 가라지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곡식과 가라지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단지 알곡과 가라지가 다양한 비율로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곡식이 많고 가라지가 적으면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가라지가 많고 곡식이 적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 둘의 구별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면적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 불의와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청산하고자 하는 불의와 적폐가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에 무감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외치는 정의는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가라지가 우리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은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라지를 뽑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가 자신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다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유다를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유다와 같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라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리 심판을 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상 많은 추악한 전쟁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종교전쟁의 특징은 양쪽 집단이 모두 자신들이 신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악마적 제국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기독교 국가가 벌인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악의 제거가 아니라 흑사병이라는 재앙과 함께 기독교의 쇠퇴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비판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 자신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송받던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나 자신이 가라지로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신학은 구원론을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째,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리처럼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길은 성화입니다. 성화란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을 포함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하게 됨으로써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칭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에서 선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과 상급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공적을 쌓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 비유에서 심판의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처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영벌에 들어갈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며 영생에 들어갈 알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지 즉 죄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천국 입장권을 이미 얻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영생에 들어갈 알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알곡, 즉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공적은 마지막 심판의 불로 태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훗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의롭다고 인정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삶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